오늘은 누가복음 시온 한 번째 시간입니다. 시온 한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재림할 때 종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요 오늘 주님께서 이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을요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못 견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다리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택배. 물건 주문해가지고 계속 쳐다봐요. 배송조에 막 들어오면서 왜 아직 안 오지? 현대인들은요 이 택배 아저씨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오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택배 오는 것도 기다리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입맛을 맞추려고 무슨 택배를 로켓으로 쏘아 보내고요, 총알로 보내고요, 새벽 다 잘 때 시커먼 사람 왔다가 그냥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 기다림을 못하는 현대인들의 입맛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아픔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바심, 기다리지 못함, 여러분 이것은 때려보면 어찌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바심, 급한 거, 아마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도 한몫하게 됩니다. 아마 세계 조바심 대회려면 우리나라도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급하고 빠른 문화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 급하고 빠른 문화인데, 좋게 얘기하면 이 급하고 빠른 것 때문에 세계 인류 초 IT 강국을 마련한 것도 장점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제가 볼 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문화라고요. 여러분도 동남아 가보면은 웬만한 동남아인들 다 한국말 할 줄 알죠? 빨리빨리 이 말합니다. 빨리빨리는 전 세계 통용어가 됐어요.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하면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기다림은 현대인들에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현대인들을 기다리지 못할 것은 뭐 있냐면요, 이 줄 서는 것도 답답해서 이제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은행 보통 갔을 때 웬만한 건 다 그냥 ATM 기기로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자동 입출기 하고, 그것도 가기 싫은 사람은 인터넷 뱅킹으로 여러분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갑에 화폐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돈 거래하다 보니까 은행 가는 일이 거의 줄어들어 가지고요, 은행 점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빠른 조바심의 문화로 생기는 일이거든요. 세차 보십시오. 세차도요 사람 태우고 해버립니다. 그냥 사람 태우고, 사람 가둬놓고 그냥 기계가 왔다 갔다 태우고요, 자동차 내리지 않고 우리는 창문 열고 물건을 받게 됩니다. 마트 가보세요. 줄 서서 계산대 안 씁니다. 소량 물건은요 자기가 바코드 찍어가지고 자기가 돈 내고 나와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문화죠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문화 중에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보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이 사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닫힘을 계속 눌러가지고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심한 거는 자판기 커피, 동전 늦자마자 손 집어넣어가지고 아직도 물 나오고 있는데 계속 손 집어넣어가지고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우리나라는 빠른 문화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맛집 찾아가지고 막 1시간 가고 30분 대기하고 5분 먹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아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빠른 문화 속에서 가장 단연히 1위를 뽑으라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도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믹스커피예요. 믹스커피. 여러분 믹스커피는 한국에서밖에 못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설탕 타고 프림 타고 커피 타고 물 끓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릇이 어졌습니까?
그냥 한 봉지에 나눠가지고 휙 쪄가지고 휙 해가지고 원샷을 마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술 문화. 우린 술도요 전쟁을 겪었던 민족인지 몰라도 폭탄주를 마십니다. 폭탄주를. 그냥 소주 맥주 마시는 거 어딨습니까? 합쳐가지고 마셔가지고 폭탄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참 우리는요 빠른 거에 익숙해 있고 느린 거 답답한 거를 싫어하는 그런 민족성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기다림이 꼭 필요한 영역이 뭐냐면요 생명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은요 기다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영역이 뭡니까? 아이가 급하다고 여러분 10달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8달 반 만에 애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8달 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생명의 영역은요 정한 기한에 태어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영적인 삶도 어떻게 보겠냐면요 이 10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10달을 못 기다리고 8달 반 만에 신앙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 영역과 신앙의 영역은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조바심 내면서 언제 오나 하늘만 쳐다본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 기다림은요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면요 그 기다림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요 열매가 되고요 믿음에 강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12월의 성탄의 계절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조바심으로 그리고 이 땅의 삶에 허둑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기다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림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림이 다가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온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렸냐 이거예요. 그저 조바심을 내고 8달 반 만에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요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있는데 첫 번째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기다림의 자세는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게 기다림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 말씀 35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자,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자, 이건 한 가지 비유예요. 그 당시에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주인이 보니까는 어디 혼인집 잔치를 떠나다 봅니다. 근데 오는 시간이 늦어졌나 봐요. 늦어지니까 종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종들이 주인이 안 오니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옷은 길어요. 그래서 이게 낮에는 뜨거운 태양도 가리게 하고 저녁에는 이불도 쓰는 긴 옷이에요. 근데 활동하려면 종들은 긴 옷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활동성 있는 사람은 이 옷을요 올려가지고 끈으로 묶어요.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허리에 끈을 묶었대요. 그다음 보니까는 손에 등불을 들었대요. 그리고 앉은 게 아니고 서서 지금 문이 두들리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주인이 안 왔다? 밤이 깊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주인 지금 안 온 거잖아요. 보는 사람 없는데, 주인도 없는데 뭐 굳이 뭐 옷 꽉 메고 있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누워있다가 인기척 나면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옷 후다닥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또 더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 등불을 밝히는 건 밝히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서서 기다려요. 서서.
아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저 같았으면 앉아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쓰나 앉으나 언제 올 줄 알고 서 있어요. 앉아서 기다리면 될 텐데 이 종은요 완전 무장하고 등불 들고 서서 문소리의 길을 바짝 대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꼭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종은 왜 이렇게 기다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가지 종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 남아있는 종은요 그냥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일을 시키면 일하고 돈 주면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종은 주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도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종을요 존경해주고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보던 보지 않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을 다해가지고 옷을 메고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이 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렸냐? 여러분 누가 기다리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요 등불을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과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고 존경하는 관계고 서로가 끝없는 사랑 속에서 인정하는 관계라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다 모든 걸 갖춰놓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만나는데 기다릴 때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냥 뭐 오든 말든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 정말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정말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언제 오나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기다려 보셨죠? 많이 기다려보고 결혼하셨죠? 아닙니까? 그냥 막 결혼하셨어요. 그냥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마저도 어떡합니까? 그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부터가 너무 즐겁고요 그 사람이 기다린 만큼의 시간은 더 애달고 더 보고 싶은 것이 증가가 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를 기다려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요 얼마만큼 기다린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밤새도록요. 제가요 밤새도록 우리 아내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봬도 로맨틱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땐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핸드폰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올 게 뭐냐면 삐삐에 삐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저녁에 만나러 갈 때 이 삐삐에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 삐삐는 그 아무 문자 아시죠? 뭐 숫자로 뭐 빨리 오 막 지금 뭐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 번호 보면 이게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 번호로 이제 내가 맥시에 간다는 걸 이렇게 우리끼리 암호로 보낸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제 삐삐를 봐서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딱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제가 뭐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기다렸거든요.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리고 4시간을 기다리고 밤에 별이 떠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제 아내 그 집 뒤 창가에는 불이 켜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가요 기다리다가 그 초저녁에 푹 주무셔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푹 주무셨냐면요 날 새도록 주무셔버린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그래가 제가요 12시 돼가지고 깜깜한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기다려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밤 딱 새니까요 별은 다 스쳐 지나가고 저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 아내 그 집 앞에 딱 섰을 때 제 아내가 문을 딱 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갈 줄 알았던 남자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 나왔어? 이렇게 안 하고요 좀 늦었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에 지금까지 결혼생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기다리기 너무 기뻤어요. 그 시간마저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서로 존경하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기다리세요?
아이고 뭐 오든 말든 오면 그냥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냥 뭐 살다가 그냥 오면은 그냥 그때는 아멘 예수님 해가지고 찾아오면 되겠지 뭐. 여러분 이거는 오늘 예수님 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존경하면요, 이 주인과 종처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시나 옷 다 메고 등불 들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기다림을 신실한 자들을 신실함이라 그래요. 왜 신실함이냐? 여러분 본문 보게 되면요, 오늘 35절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해 주니까 41절부터 이 베드로가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여러분 45절 47절 말씀이에요. 자, 자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합시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명이에요. 자, 4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주인이 올 때 모든 걸 갖추고 기다리지 않은 종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을 받는데요, 벌을. 근데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요, 그 46절 보면은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에 처하리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종의 자세가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종.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세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함이라는 게 뭘까요? 신실함이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 보니까요, 신실함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믿음직하고 착실한 거, 이게 신실함이에요. 믿음직하고 착실한 것, 이게 신실함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직스럽고 착실함이 하나님이 보는 거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믿음직스러워. 그리고요, 착해야 돼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믿음직스러워 할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얘는 처음과 끝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랑 지금이랑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직분을 받은 때 그때 그 마음이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조급해지고요, 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세는 신실함, 믿음직스럽고 착한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에 맡기겠죠. 믿음직스럽고 착한데. 여러분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 다 일을 맡길 때, 상품 만들 때는요, 신실한 기업에게 상품을 사고 싶은 것이고 신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제가 그런 신실한 기업을 한번 볼 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회계학과를 다니면서 광고론, 마케팅 개론을 제가 수업 받을 때였어요. 그때 그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제가 이제 분석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요, 풀무원이에요. 풀무원. 여러분 풀무원 아시죠? 두부 만드는 회사. 요즘에는 뭐 콩나물도 만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예. 이 풀무원이 15초 광고 때 이런 멘트를 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남들이 10개 만들 때 바르게 1개를 만들겠습니다. 10개보다 바르게 1개. 풀무원.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근데 이 멘트와 그 하얀 두부가요, 너무나 믿음직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회사는 10개 만들 때 1개를 바르게 만들게요. 신실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풀무원의 그 트레이드는요, 신실함, 착함, 순수함. 그래가지고 다른 두부보다 2배나 비싸는데 왜 풀무원을 먹겠어요? 바른 기업, 정직한 기업. 10개 만들 때 1개를 바르게 만드는 소비자에게 인식되니까 그 제품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유능한 자? 돈 많은 자? 실력 있는 자? 아니에요. 얼마만큼 신실한가,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요
평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신실한 안실하냐, 이거는요 기다림의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믿음직스럽고 착하게 여러분들이요 신실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은요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했어요. 뭘 준비하지 않습니까? 등불을 준비해요. 저는 이 부모님 말씀 보면서 참 이 종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등불을 준비하는데 이 종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실내에 있는 거예요. 문 들이는 소리 들으면 나가려고 실내에서 지금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내는 다시 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은요 문을 들으면 빨리 열어가지고 등불을 밝히려고요 집 안에서도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준비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거든요. 신실한 사람은 등불을 준비해요. 여러분, 근데 이 등불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등불이라는 건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35절과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풍습이 우리랑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이 밤부터 시작돼요. 근데 밤부터 시작되는 거 뭐냐면 유대인들의 시작은 밤에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첫 시작이에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그 당시는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밤부터 이 그 혼인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 잔치는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이 등불이 어떤 의미냐면요, 주인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이고요,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늘 언제나 깨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을요 조금 더 우리들의 용어로 사용하면, 도대체 등불을 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 라는 말을 우리들의 신앙의 용어로 재해석하게 되면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왜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등불이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쓰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호롱불을 썼죠. 호롱불. 여러분 호롱불 아시잖아요. 호롱불을 보게 되면은 호롱불 종지 그릇에 심지를 놓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호롱불에 비밀이 있어요. 자, 호롱불의 비밀이 뭐냐면, 호롱불에 지금 현재 불을 붙였을 때 심지가 타는 것일까요? 기름이 타는 것일까요? 기름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심지는요 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태우는 게 호롱불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 원리라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할 때는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할 때 기름을 태우는 것이 준비된 삶의 자세예요. 기름이란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은요 등불 같거든요. 그러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그 힘 가지고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일해 보십시오. 심지 태우는 인생이 돼요. 심지 태우는 인생은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탔다가 금방 사그라져요. 그게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함이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불꽃처럼 화려하게요,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내가 기다리리라 심지를 태워요. 그러나 기름이 없어 보세요. 심지 태우다가 끝내는 꺼져버려요.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신실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재림할지도 모르고 때와 시기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심지 태우면 우리 인생은요 나만 죽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보여준지 아세요? 기다릴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기도하는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더니 그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추가될 것은 그거예요.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기름 가지고 내가요,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요, 내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은요 포기하는 인생이거든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에게요 기름 붓지 못하고 심지 태우는 인생으로 자꾸만 네가 해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심지로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 처음이나 끝이나 믿음직스럽고 착한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 직분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려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주님 오실 때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또 나눠봅시다. 여러분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요, 그냥 내가 몇 시에 오게 하면은 그 시간에 그냥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데 몇 시 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2경이나 3경이란 말 나오잖아요. 요게 시간의 단위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12시간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12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저녁을 세 토막으로 나눠가지고 1경, 2경, 3경 이렇게 불렀어요. 1경이 언제냐면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이게 1경이에요. 1경, 유대인들에게. 2경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에요. 2경.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기다린 거예요? 2경부터 3경이니까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린 거예요. 2경과 3경은요,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졸릴 때입니다. 가장 피곤할 때예요. 근데 이 종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2경이 될지 3경이 될지 아침 될 때까지 이 귀한 주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돼요. 자, 이 종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거예요. 2경이 되든 3경이 되든까지.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말을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인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히포포네라는 말을 씁니다. 히포포네. 히포포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엇 아래 머물면서 버티다, 이게 인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좀 다르죠. 히포모네라는 이 헬라어의 인내의 뜻은 무엇 아래 머물면서 버티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라는 겁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인내하는 건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어떻게 버텨요?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요. 주님 약속 붙잡고요, 히포본에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2경이 됐던 3경이 됐던 약속 붙잡고 기다릴 때,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2경과 3경이 때는 찾아와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경 삼경 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가족이 힘드세요? 몸에 암이 퍼지고 있습니까? 그 이경이에요. 직장에 잘리셨습니까? 앞날이 막막해요? 삼경이에요. 누구나 이경과 삼경이 때는요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어봤자 뭐하나? 이게 병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렇게 지금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게 어려움이 오지? 주님 기다리다 보면요 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의 삶에 이경의 때 삼경의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가지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우리를요 쓰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경의 때에 삼경의 때에 슈퍼몬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심해지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경이 찾아와도 삼경이 찾아와도 내 삶이 실직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오늘 당장 잘리더라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히포몬에 말씀 가지고 버텨내는 그 사람들 주님은요 그렇게 기다리래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경과 삼경의 때는요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울 때가 곧 새벽이 올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견뎌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요 이겨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경이 왔어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믿음 잃지 마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히포몬에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견뎌내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저는 우리 마지막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주님은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다리세요. 처음과 끝이 똑같게 하세요. 믿음직스럽고 착하게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붙잡고요 휘포몬에 우리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이 이경과 삼경의 때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얼굴을 빛난 해같이 다 맞이하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